안녕하세요, 써니즈입니다. 네, 오늘은 하루의 사랑 작업님 만나 뵈러 왔고요.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사랑작업의 하루입니다. 반갑습니다. 하루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계시고 처음 뵙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네네. 유튜브 활동하고 계시고 그리고 네네. 어떤 컨텐츠를 올리고 계시는지 어떤 내용들인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그거를 먼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2004년 정도에 이제 시크릿 관련한 내용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2008년에 제가 가장 궁금했던 점들을 이제 알게 돼서 비욘드 시크릿이라는 카페에 그 지금을 살기와 상상하기는 같은 거예요 라는 글을 시작으로 이제 연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제가 썼던 글들을 좀 많은 분들이 읽으신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 후에 저는 이제 시크릿의 내용대로 실제 삶에서 실천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뭔가 내가 빼먹은 게 있구나.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이루어지는 게 내 행복이 아니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닫는 체험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하게 되면서 이제 그때 제가 알게 된 게 무의식에 관한 거였고 그런 걸 이제 공부하기 시작할 때 제가 썼던 책이 이제 이 책이에요. 파랑새의 놓아주기라는 책을 썼고 직접 쓰신 네네. 책인가요? 네. 이것도 근데 제가 필명으로 써가지고 잘 모르세요. 제가 쓴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책을 썼고 이제 이 책을 썼던 것이 2014년이었고요. 근데 사실대로 얘기하면 2014년 때쯤은 제 마음이 가장 힘들었던 때, 가장 이제 바닥이었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제 마음을 솔직하게 보기 시작하면서 이제 무의식에 관해서 점점 더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다시 떠올랐던 그런 의문들하고 그 전에 이제 시크릿을 알았을 때 알게 된 거하고 이제 이게 만나면서 뭔가 풀렸어요, 완전히. 시크릿에 관심을 가지시고 공부를 하다가 네. 시크릿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뭔가 좀 알겠다 싶었는데 네. 또 힘들어지시고 그리고 그 힘든 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지금 해답을 찾으신 거고. 네. 근데 어느 날 이제 한 수녀님이 저한테 책을 이만큼 주셨어요. 네. 근데 그 맨 밑에 책에 그 깨어나십시오라는 앤소니 드멜로 신부님의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좀 특이한 분이에요. 뭔가 신부님 중에서도 좀 이단적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분인데 뭔가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었나 봐요. 근데 그분의 책이 되게 얇은 책이 지금 저기 있는데 되게 얇은 책인데 뭔가 여기 진실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돼요. 네. 읽어도. 근데 보통은 읽으면 이해가 됐거든요. 그때까지는 책들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거기 무슨 구절이 있었냐면 이 세상엔 사랑과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사랑과 두려움 딱 두 가지밖에 없다는 네. 구절이 있었어요. 네. 참 이상한 말인데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이해는 안 되는데. 맞아. 그래서 저거를 하루에 딱 2장씩만 열심히 읽었는데도 이해가 안 되고 있었는데 어느 서점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해요, 제가. 서점에서요? 네, 속으로. 저한테 꼭 필요한 내가 알아야 될 모든 게 담겨있는 그런 책을 난 꼭 보고 싶다. 그렇게 하고 책들을 만지고 다녀요. 이상한 좀 찐따 같은 애였어요. 그래가지고 만지다가 약간 저한테 어떤 신호가 오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딱 펼쳤는데 거기 구절에 이 세상에는 오직 사랑과 두려움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구절이 있어요. 그 책이 뭐였냐면은 신과 나는 이야기라는 책이었어요. 신나이. 네. 와, 진짜 유명한 책이죠. 네. 그때 그 책을 저는 들어본 적도 없고 서점에 저 구석탱이에 이렇게 좀 쌓여 있었어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기뻐가지고 그 책을 이제 막 첫 페이지부터 읽는데 영혼은 느낌을 통해서 말한다 뭐 이런 구절이죠. 근데 그걸 읽을 때 막 좀 눈물이 막 났어요. 맞아. 그럴 때 있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가져왔던 그런 모든 의문에 대해서 너무 머리로는 모르겠지만 내 가슴에서 뭔가 이게 맞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책? 그래서 그때부터 제 입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신나이가? 네, 아마도. 네. 신나이 전에 깨어나십시오. 네, 깨어나십시오. 맞아요. 네, 그 책이었어요. 그러면 그 사랑과 두려움 두 가지밖에 없다. 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런데 사랑과 두려움밖에 없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지금은 어떻게 많이 정리가 되셨는지. 네, 지금은 이제 그거를 정확히는 이제 제가 어떻게 얘기하고 싶냐 하면은 우리가 쓸 수 있는 힘에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수용 그리고 두려움 이 두 가지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수용하고 두려움. 네. 네. 이제 사랑이라고 하면 우리가 많이 헷갈려요. 음. 왜냐하면은 이 진정한 사랑하고 맞아요. 사랑하면 네. 좀 헷갈린다. 그렇죠. 네. 사랑의 감정. 그러니까 우리가 네.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뭔가 이 사람에게 끌리는 그런 감정을 보통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사랑의 감정이고 네. 들여다보면은 좀 소유욕일 때가 많아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있다가도 없어지고 이런 건데 진정한 사랑은 수용이라는 말에 더 가깝거든요. 수용, 허용, 받아들임. 또 헷갈리는 부분이 네. 나한테 막 뭐라고 하고 막 뭐 이렇게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이는 그것도 다 수용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우리 이 세상이라는 곳은 이원성의 세계예요. 이 체험의 세상은. 그러니까 항상 그 상대적인 것이 같이 있어요. 수용이 있으면 수용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음의 세상이거든요. 네. 여기가. 그러면은 이 마음의 세상, 이 바깥 세상에서는 수용이 있으면 수용하지 않는 것도 있는 거예요. 둘 다 차별 없이 받아들이고 체험으로 쓰면서 살 수 있어야 돼요. 둘을 다. 그러면 수용해야지 한다고 수용되는 게 아니고 수용되어지는 아니죠. 거를 수용하고 수용 안 되는 거는 안 되게 놔두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뭘 구분해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하려는 수용이라는 건 진정한 수용이라는 건 내 내면에서 하는 거예요. 내 내면에서. 예를 들면은 이 세상에서 느끼는 모든 감정 속에는 수용하는 감정도 있고 내가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감정도 있어요. 근데 이 진정한 수용이라는 건 내 안에 있죠. 이건 뭐냐면 저 사람은 난 수용 못하겠어 라고 하는 그 내 마음까지 수용하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이 헷갈리네요. 이 부분 제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 세상에서는 모든 것은 이원성으로 파도쳐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자, 밝은 게 있으면 어두운 게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은. 네. 그리고 뭔가 내가 사랑받는 순간이 있으면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순간도 있어야 돼요. 네. 이거는 이 세상의 필수 요소예요. 이 체험의 세상이기 때문에 위아래가 다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마음은 에고의 마음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아래에 놓은 것들 있죠. 사랑받지 못하는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어둠이라든지 뭐 부자면 가난한 게 있겠죠. 부유함이면 이런 것들은 다 버리려고 해요. 맞아. 거부하고 저항하는 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 진정한 사랑, 그 수용이라는 거는 이 아랫면까지 수용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 아랫면까지 수용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네. 수용이 안 되잖아요. 수용이 안 되는 순간 있죠. 저항하게 되죠. 네. 네. 그러니까 수용한다라는 게 수용되어지는 것들만 수용하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것들도 수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안 되는 걸 어떻게 수용을 하는지. 그 안 될 때 저항이 일어나요. 네. 예를 들면 가난이라 할게요. 네. 내가 가난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수용해야 되는데 수용이 안 돼요. 맞아요. 너무 거부하고 싶어요. 막 화가 나고 너무 수치스러워요, 이 가난이. 그리고 너무너무 이게 불안해요. 그 감정까지 수용하는 거예요. 불안하구나. 나 불안하고 화가 나면 화나는 대로 안에서 다 느껴주는 거예요. 화가 나는구나. 화나는 거 당연하지. 화나는 거 당연한 거야 하면서 이걸 온전히 품어줄 때 거기서 연금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수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무의식에 갇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수용의 태도를 바꾸는 순간 어느 단계에서든 수용이라는 걸 쓰기 시작하면 걔는 녹아가기 시작해요. 다른 형태로 변형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난의 그 결핍감을 온전히 수용한 사람만이 그 부유함의 그 풍요로움의 느낌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개는 짝이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너무 이렇게 막 난 풍요가 좋아, 풍요가 끌어당길래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또 수용이 아닌 거죠. 네, 이게 집착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때로는 내가 풍요로운 느낌을 느껴서 통과시킬 수 있고 좀 결핍의 느낌, 가난한 느낌을 느껴서 통과시킬 수 있으면은 이 두 감정은 다 내 거예요. 내 아래에 있어요. 내가 쓸 수 있는 감정이 돼요. 물감통에 들어간다고 저는 주로 얘기하거든요. 물감통이요? 네, 때로는 부유함을 느끼고 때로는 뭐 결핍감을 느끼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수용이 다 된다면 그런데 이제 이게 수용이 안 된다는 건 뭐냐면 이 밑에 면을 항상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결핍감을 거부하고 있으면은 사실은 이 둘은 짝이기 때문에 이 부유한 느낌에도 나는 저항감을 갖게 돼 있어요. 돈이 많이 들어왔는데도 불안해요. 없어질까봐 더 벌어야 될 것 같고 계속 부족감을 느껴요. 그러면서 더 여기 붙잡으려고 하죠. 이 붙잡으려는 거 안에 뭐가 있는 거냐면 이 아랫면에 대한 저항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돈이 되게 많아서 행복해야 되는 순간에도
그걸 못 느껴요. 음. 이 아랫면에 대한 저항 때문에. 네, 그렇죠. 네, 이 두 개가 짝이라서 그래요. 사랑도 똑같아요. 뭐 이 사람이 나한테 되게 사랑해줄 때 되게 행복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이 버림받음이 두렵고 무섭고 여기에 저항하고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되게 사랑받고 있을 때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은 언제 이렇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 체험의 세상에선 이게 반복된다는 걸. 그렇죠. 누군가는 날 좋아해주고 누군가는 나를 막 미워해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저항이 항상 있고 언제 또 나는 버림받을지 몰라. 이런 게 있으면은 사랑받는 순간에도 똑같이 불안하고 괴로워요. 그러면 네. 어떻게 보면 목표를 정해두고 마음에서 그러면은 나는 가난을 품어줄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풍요에 집착도 하면 안 되고 집착을 하면 안 되죠. 뭐, 그리고 요 가난은 품어주고 네. 풍요도 품어주는데 그럼 목표로 나아가려고 할 때 둘 다 품어주면은 네. 이게 방향이 그쪽으로 가나요? 그 지금 그게 네. 내가 풍요를 품어주고 가난도 품어줘야지 할 때 그 네. 약간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풍요만 좋은데 풍요로우려고 하니까 일단 가난도 한번 품어보겠다. 그러니까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이네요. 나는 사실 엄청 지금 풍요에 집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거짓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절대 이게 되지 않아요. 거짓말만 자꾸 스스로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 자신에게는 거짓말 할 수 없어요. 언젠가는 여기 튀어나와요. 맞아요. 화가 나고 뭐 한 짓이야. 난 가난이 싫은데. 그러니까 가난이 지금 너무 싫은 거예요. 그 너무 싫은 그 마음을 내가 들여다봐 줘야 돼요. 그걸 수용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가난의 아픔을 사실은 이 결핍감을 네. 내가 느껴주는 게 중요해요. 가난의 결핍감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사람만이 풍요의 그 즐거운, 기쁜, 감사한 마음도 내가 느낄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 지금은 저항하는 상태예요. 가난에 저항하면 가난해질 것 같으면 분노하게 되고 수치스러워지고 불안감을 느끼고 죄책감이 들어요. 이건 다 저항의 감정이에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저항하지 않고 이 가난이라는 걸 오롯이 느낄 수 있을까? 네. 그 방법도 수용이에요. 뭐냐면 가난한 거에 대해 너무나 화가 나는 이 마음부터 수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두 개의 힘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두려움과 그리고 수용. 항상 우리가 쓸 수 있는 힘은 두 가지예요. 그러면 수용은 모든 걸 품을 수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않는데 변화시켜요. 수용의 힘은 신성으로부터 오는 거고요. 두려움은 분리된 자아, 에고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의 힘을 쓰면 더 두려움이 생기게 하고 수용을 쓰면 계속 모든 걸 녹여서 다 사랑으로 되돌려놔요. 모든 걸. 외부 세상은 내면의 어떤 반영이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 같은데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이 좀 알고 싶어요. 네. 이 세상이 만들어진 그 힘도 조건 없는 사랑의 힘이 만든 거예요. 이 세상, 그러니까 모든 것의 재료는 사랑이라고 하죠. 책들을 읽어보면은 네. 모든 것의 재료는 다 사랑이다. 이 조건 없는 사랑이, 신성의 사랑이 이 모든 재료인데 이 삶의 목표라는 게 있다면, 그러니까 이 삶이라는 건 체험의 세상이고 체험의 세상에서의 삶의 목표가 있다면 네. 이 사람의 그 먼지를 다 닦아내가지고 이 사람의 이 온전함을 빛나게 하는 게 삶의 목표겠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가끔 보면 네. 이제 이런 말씀도 해주세요. 먼지가 쌓인 채로 사는 것도 괜찮다. 더 얘기해보세요. 이 끝이에요. 네. 그 자기는 닦였고 남은 그러면은 먼지 쌓인 채로 살아도 된다 이런 거는 좀 너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들어가 보면 어떤 진실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 자신이 부족하다 느끼잖아요. 네네. 뭔가 난 더 나아져야 되고 난 부족해라고 느끼는 이 부족한 그대로의 나도 사실은 있는 그대로 사랑받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면 나는 계속 이 먼지 쌓인 나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나 스스로가 이 사랑을, 조건 없이 오고 있는 사랑을 얼만큼 허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먼지를 닦아내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이걸 내가 다 알게 됐으니까 아 지금 당신 모습 그대로도 굉장히 사랑받고 있어요. 그 먼지 쌓인 모습 그대로 온전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네. 그 수용을 통해서 사실은 그 사람 자신이 그 수용을 받아들여서 자기의 먼지는 닦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는 사실 괴롭잖아요. 그러면 그 먼지를 닦는 작업이 아까 말했던 수용의 작업들이라고 볼 수 있나요? 네네. 그리고 그거를 다른 말로는 무의식 정화라고 하고 또 내면화의 치유라고도 하고 자기 사랑이라고도 하고 사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무의식을 바꿔야 삶이 바뀐다. 그럼 무의식에 의식적으로 반복적으로 막 집어넣으려고 하는 어떠한 방법들을 찾기도 하거든요. 뭐 학원을 계속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똑같은 어떤 영상을 반복적으로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무의식을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러면은 솔직한 건가요? 아니면은 이건 또 거짓인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무의식 안에 여기에 이게 물컵이라고 하면은 이 안에 까만색 아주 돌덩이 잉크가 뭉쳐진 돌덩이가 있다고 할게요. 이 안에 잉크 엑기스가. 그러면은 이게 계속 걔가 배어나와서 이게 우리가 사는 마음의 세상인데 계속 여기를 까맣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확언을 하거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는 일단은 뭔가 그 진실에 가까운 말들을 계속 주입하는 거죠. 내 안에 너는 사랑받고 있어, 너는 사랑스러운 존재야, 뭐 이런 것들을 그거는 계속 여기 물을 붓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는 잠시 이 물이 맑아지는 느낌이 될 거예요. 하지만 이 잉크는 계속 그 까만 그거를 발산하고 있어요. 안에서는 너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야. 딱 그 잉크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빠른 거는 들어가서 걔를 꺼내는 거죠. 이게 지금 무의식 정화, 직면하기를 통해서 무의식을 정화하는 거예요. 딱 똑바로 보는 거예요. 뭐가 있는지를 건져내는 거예요. 근데 이 건져낸다는 건 사실 뭐냐면 이 잉크가 제가 방금은 잉크 덩어리라고 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검은 부분은 다 뭐냐면은 무의식 안에 갇혀있는 어둠이에요. 어둠. 그러면은 이 어둠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를 밝게 해주려는 방법 하나예요. 빛을 비추면 되는 거예요. 어두울 땐 이게 막 더럽고 괴상하고 막 혐오스러운 걸로 보이지만 빛을 비추면은 전부 밝고 그냥 빛이에요. 이 빛이 뭐냐면은 의식이에요. 우리 의식의 빛을 거기에 비추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막 뭐가 어둠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 목격자, 관찰자 같은 어떤 그 그죠. 개념이신가요? 관찰자. 네, 관찰자가 되라고 하잖아요. 주시자가 되라, 관찰자가 되라. 그게 뭐냐면 우리 존재 자체가 이 순수 의식이기 때문에 그게 조건 없는 사랑 같은 거예요. 그냥 가서 비추는 빛이에요. 비추기만 하면은 다 사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저는 이제 오래 해냈으니까 어디서 착각이 일어나는지 잘 알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함정. 그죠? 이제 관찰자가 되라고 하잖아요. 우리한테. 그럼 이제 자기를 관찰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관찰의 태도 자체가 뭐냐면은 어디가 잘못되는지 보고 내가 고치겠다.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죠? 뭔가 고쳐야겠다 네. 이런 부분. 그래서 관찰자가 되려고 시도할 때마다 나는 뭐가 되냐면 아주 냉정한 심판관이 돼요. 그래가지고 얘 좀 봐라 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그러면서 되게 그걸 또 의무로 하기 때문에 지쳐버려요. 그러니까 관찰자가 된다는 거는 사실 뭐냐면 이 안에서 어떤 마음이 올라오든지 어떤 감정이 올라오든지 그걸 품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다 수용해주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신 구독자분이 계셨거든요. 네네. 지켜보고 관찰하고 하는 이 부분, 수용하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 힘들다, 스트레스 받는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켜보고 바라보는 게 아니고 뭔가 바꾸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힘들다고 느껴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일종의 감시자가 된 거예요. 얘는 일단 문제 덩어리 애야, 얘는. 얘는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어디가 잘못된지 한번 보자 하고 지켜보면은 너무 지겹고 지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인님 옆에 어떤 사람이 계속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감시하고 있다고 하면은 어떠세요? 느낌이? 피하고 싶죠. 피하고 싶고 너무 싫고 숨고 싶고 거짓말하고 싶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관찰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관찰자라고 하면 이거는 감사받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관찰한다는 것 자체가 가만히 바라보는 그 수용의 눈으로 보라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신성의 눈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품어주는. 그 뭐냐면 옆에서 나를 되게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 할게요. 네. 그러면은 이 사람의 주요 관심사는 1번부터 10번까지가 내가 지금 뭘 느끼고 있는지 그걸 함께 느끼고 싶은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아프면 함께 아파해주고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해주고 관심을 갖고 거기 그거를 계속 돌봐주는 사람. 그러면 이 부분이 계속 헷갈리는 부분인데 만약에 화가 났어요. 네. 마음에 화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 화를 보고 이 화를 화가 났구나 우쭈쭈쭈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화가 났어요? 그러면 화가 난 대로 막 화를 이렇게 화를 내야 되는 되는가? 건지. 네. 아 사실 이제 방금 우쭈쭈쭈 하실 때 이미 네. 약간 뉘앙스가 좀 이렇게 해주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느낌 있으시죠? 네. 좀 유치하다 맞아요. 이런 거 느낌 있으시죠? 근데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헷갈려요. 헷갈리시죠? 네. 자 보세요. 실제로 현실에서 화를 내느냐 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보통 우리는 제가 맨날 강조하는 건데 내 마음과 현실이 있을 때 뭐가 더 중요한가 이걸 항상 질문해요. 보통 사람들은 현실이 훨씬 중요하다고 그쵸. 생각하고 살아가요. 네. 이 현실은 나를 비춰주는 거울일 뿐인데 중요도를 현실에 두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바라보고 마음을 느껴주라고 해도 그게 뭔지 이제 잘 몰라요. 그러면서 언제나 고민하는 건 행동에 대한 고민만 하는 거예요. 자, 화가 났는데 이 화를 낼까 참을까 두 가지밖에 몰라요. 화가 여기서 올라왔으면 화를 내는 것 아니면 화를 억눌러서 참는 것 이 두 개만 알아요. 보통은. 근데 그게 아니라 제3의 방안이 있는 거예요. 이 화를 먼저 내 마음에서 마음의 세계에서 이걸 수용해서 느껴주는 것. 그러면 그거는 지켜보기랑 또 다른 건가요? 그거를 더 정확히 얘기하면 얘를 허용해주고 있기 때문에 걔가 마음 안에서 결과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허용한다는 부분이 화를 내도 돼. 하나도 돼. 화 내는 거는 당연한 거. 지금 너 화난 거 당연한 거야 라고 이 화를 인정해주면은 화가 느껴져요. 근데 화는 나쁜 거야. 화내는 건 잘못된 거야 하면은 바로 걔를 억눌러서 무의식으로 보내게 돼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화는 나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있어요 이미. 그건 둘 다 화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예요. 화에 저항하는 상태. 그게 아니라 화가 난다는 걸 충분히 안에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화는 지나가요. 흘러가요. 그러니까 거기를 이제 다들 잘 모르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그게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잘 안 되는 사람이니까 네네. 그 부분이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지금까지 그런 화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들을 어떤 식으로 대하느냐 뭐 찾다 보면은 그냥 지켜봐줘라 허용해줘라 말을 해주는데 실제로 그거를 다루는 방법을 정확하게 이제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을 때 다른 감정들 또는 다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했나 허용을 어떻게 했나 살펴보면 어린아이들이 심하게 장난을 치고 해도 이쁜 눈으로 보일 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냥 난장판을 지르고 막 소리를 질러도 그래 그러면 이제 허용해주는 약간 그런 느낌은 알겠는데 그런 느낌을 감정에 대입시켜갖고 감정도 그런 어린아이처럼 그런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 건지 비슷해요.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런 거예요. 이런 거죠. 화라는 게 나면은 감정이란 건 다 신호예요. 내 안에 어떤 생각이 이미 올라온 거예요. 관념이.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이 나한테 신호를 보내요. 그게 다 감정으로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네. 어떤 생각 때문에 화가 나는 거지 이 상황 때문에 화가 나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으면 그 상황에 대한 나의 어떤 해석이 있어요. 생각이. 그 생각으로부터 나한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감정을 받아서 내가 어떤 생각 때문에 화가 났는지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의 가시가 뭐였는지를 들어가서 봐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 화를 나쁜 거라고 하면은 내비게이션 신호를 꺼버리는 거예요. 지금 신호가 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신호를 수용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화가 났어요. 어느 순간 누가 저를 딱 무시했다고 할게요. 근데 일단 화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 화를 제가 먼저 느껴줘야 돼요, 안에서. 그러면서
이 화를 받아주는 거예요. 당연하지. 화나는 건 당연하지 하면서 너 충분히 화낼만 해 라는 태도로 이런 말을 굳이 해준다기보다는 그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안 하면 하기도 전에 화난 순간에 이미 화는 나쁜 거야 하는 무의식적인 생각이 얘를 못 느끼게 딱 막아요. 그래서 이렇게 감추려고 하니까 일부러 이런 말을 해서 처음엔 좀 끌어내주는 거예요. 화내는 건 당연하지. 당연히 그럴 수 있어. 그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그쵸. 언제나 우리는 에고의 마음은 언제나 저항하기 때문에 어떤 마음 올라오자마자 무의식적으로 딱 막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반대의 힘으로 화낼만 하지 이런 걸 해주는 거예요. 사실 이런 거 해줄 필요 없는데 그냥 받아주기만 하면.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고 나서 들어가 보면 정확히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가 올라와요. 말로 올라오죠. 누가 나한테 예를 들면 뭐 성희님이 저한테 제가 화났는데 막 받아줘요. 정말 화나셨겠어요. 얼마나 화나요. 나라도 화났겠어요. 하면은 그래 맞아. 왜 지가 뭔데 나 무시해? 이런 식으로 제가 말하죠. 그러면 거기가 포인트인 거예요. 무시당했다. 무시당했다는 그 생각 안에 또 느껴보면은 그래 나 이렇게 무시당할 만한 사람이지.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걸 그 상황에 와서 건드린 거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스스로를 무시당할 만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구나 발견된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제가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난 무시당할 만한 존재야 라고 딱 믿고 있는 생각이 여기 있으면은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마치 핀셋 같은 게 있어서 맞아 요거를 딱 집어내고 너는 인정받을 만한 애야 이렇게 다시 끼워놓고 나오고 싶어 하는 그렇죠. 그게 관념을 교체하는 거 생각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우리는 이런 로봇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을 갈아 낀다고 껴지지 않아요. 절대로. 이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 관념이 생긴 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이원성의 세상에서 때로는 인정받고 또는 인정해주고 좋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죠. 에고가. 근데 무시당하고 또 남을 무시하는 이런 감정이 이렇게 짝이에요. 이 두 개는 짝인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런데 조금 복잡해지는데 계속 설명해볼게요. 네, 이렇게 두 개 모든 건 이런 이원성으로 생겼어요. 그러면은 얘도 체험해보고 얘도 체험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삶을 다양하게 체험하면서 살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무시당했을 때 이 무시당한 감정은 너무 아파가지고 수용이 안 돼요. 그래서 무시당하는 이런 순간에 사실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이런 무시당할 만한 존재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 감정에 저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에 빠져서. 그러면은 안에서는 무의식 안에서는 나 자신을 무시당할 만한 존재라고 강하게 믿으면서 이걸 다시는 안 느끼려고 저항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4가지 저항이 붙어요. 죄책감, 그리고 분노, 불안, 수치심 이런 게 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쓰는 거예요. 이걸 안 느끼려고. 절대적으로 인정만 받으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죠. 그렇지만 속으로는 나는 무시당할 만한 사람이야 라고 믿고 있어요. 이런 아이러니한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인정받는 순간에 또 불안해요. 여기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속으로 나는 이런 인정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자기 스스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이렇게 마음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무시당한다 하고 얘를 버리고 싶어하는 데가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수용을 하나씩 이런 감정, 분노, 불안, 수치심 같은 거 다 수용해서 들어가면은 더 이상 싸우는 얘가 사라지죠. 이 저항이 내려가고 그 다음에 딱 만나는 건 뭐냐면 난 이렇게 무시당할 만한 가치 없는 존재구나 이걸 딱 만나요. 그러면 이게 의식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 여기서 이 아픔이 올라오죠. 네. 난 이런 존재구나. 그때 여기에 더 이상 이제 저항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피하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좀 헷갈려요. 그러면 나는 무시 당할 만해라는 믿음을 발견을 했죠. 했죠. 네네. 그래, 나 무시 당할 만해 라고 계속 반복을 해줘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무시 당하는 느낌이라는 거는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살려서 써야 되는 느낌이에요. 무시당한 느낌을 알아야 인정받는 느낌도 알아요. 이건 장난 같은 거예요. 네. 이 세상의 상대적인 세상에서 장난감이에요. 게임 같은 거. 진정한 절대적 인정은 이 내면에만 있는 거예요. 그 절대적 인정은 뭐냐면은
남들에게 이 무시당한 순간에 나의 이 마음까지도 인정하고 받아주는 그게 절대적인 인정인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 그럼 이제 그 작업을 들어가는 거예요. 무시당하고 버림받은 이 나하고 이 나의 마음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이거를 버리지 않고. 그랬을 때 점점 체험으로 뭘 알게 되냐면 이렇게 무시당한 아픔을 느끼고 있는 이런 내 존재도 나에게서 내면에서 받아들여지는구나. 이건 절대 버려지지 않는구나. 이런 내가 여기 저항하지 않을 때 서서히 내 스스로 이 마음이 그거를 체험으로 알게 돼요. 여기가 연금술이 일어나는 공간. 지금 여기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초라한 나도 받아들여지는구나. 그건 뭐냐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아픔을 함께하고 있을 때 이게 계속 사랑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시당해도 상관없구나. 수용되는구나. 이게 그러면 수용을 하는 것도 수용의 어떤 단계처럼 네. 이만큼 수용됐다가 나중에 좀 더 수용됐다가 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점점 발전해가요. 되는 수용하는 힘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커지면서 그러니까 뭔가 이것도 지금 이 단계예요. 한동안 나는 이 무시당한 나로 살아보는 거예요. 이 느낌을 수용하면서 살아갈 때 사실은 내가 수용하면 얘하고 분리되게 됐어요. 우리가 에고가 생각하는 거랑 반대예요. 이걸 느끼면 더 이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다 무의식에 버리는 건데 그렇지 않고 얘를 그대로 수용해 줄 때 사실은 우리가 이걸 하나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이렇게 분리가 돼요. 이 대상을 수용해 줄 때 분리가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얘가 분리돼야 내 의식이 여기 묶여 있다가 이렇게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시당한 마음이죠. 네. 그럼 여기는 인정받은 마음이 있어요. 짝이에요. 이 두 개가. 이렇게 벗어나야만 얘랑 얘가 둘 다 보여요. 그러면서 이걸 충분히 해줬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얼마나 인정받고 살았는지가 의식 안으로 다 들어와요. 그러면서 무시당하거나 인정받거나 나는 반복하면서 살았다는 게 보이고 이 두 개는 다 이 세상에서 반복되는 하나의 마음이구나 하면서 내가 이걸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물감통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나는 이 상태로 이제 간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걸 다 수용하는 상태. 이게 빛이 되는 거구나. 네, 그렇죠. 모든 걸 수용하는 상태니까 이게 내 내면의 신성과 연결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 결국 나는 내면의 신성과 연결된다는 거는 내 온전함이 점점 더 인식되는 거예요. 더 많이. 여기서 벗어남으로써. 그래서 이 온전함이 더 잘 인식되면 내 삶의 목표는 점차 이 온전함을 표현하면서 사는 것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미 있는 것으로부터 창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풍요와 그 가난, 세상으로부터 꼭 받아야 되는 어떤 풍요, 세상으로부터 꼭 채워야 되는 이런 가난의 결핍, 이거는 초점이 다 바깥에 있어요. 바깥에서 뭘 맞아. 얻어야 돼요. 근데 결국 이걸 얻어도 얘 때문에 얘를 못 느껴요.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나 에고가 바라는 거는 이 이원성은 파도치는 건데 어느 하나만 남기고 하나는 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불완전하죠. 얘는 무의식으로 가게 되죠. 내가 버린 가난은 그럼 현실에서 계속 가난한 체험 갖다 줘요. 너 이거 살려 쓰라고. 이거는 살아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이걸 다 수용해서 받아들이고 나면 나는 여기 이제 온전한 내 신성의 자리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핍으로부터 오는 창조가 아니라 이원성으로부터 오는 창조가 아니라 이미 있는 것으로부터 표현하는 주는 창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사실 시크릿은 여기 적용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원성을 가지고 시크릿 하려고 하면은 분명히 이제 실패하고 좌절하는 때가 와요. 왜냐하면 나는 이원성의 한 면을 버리는 창조를 하려고 계속 시크릿을 이용하는 거예요. 어느 하나를 버리기 위해서. 그럼 이게 다 무의식에 쌓이죠. 어느 날 얘가 내 삶에서 사건으로 막 일어나요. 한 방에 오겠네요. 한 방에 오는 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오는 게 내 내면의 성장에는 너무나 좋은 건데 에고의 마음에서는 너무 이제 비극이 일어나는 거죠. 이걸 해야 사실은 이 이원성을 다 놔줬을 때 내 안에 일원성의 세계에 가는 거예요. 이제 이미 있는 것으로부터 이걸 표현하는 창조로 가는 거죠.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데요? 이게 좀 헷갈렸던 부분들이 네. 있었거든요. 제가 그럼 이제 사랑 작업이라는 게 방금 말씀해주신 어떤 수용하지 못했던 것들을 수용하는 어떤 그런 과정인 건가요? 아, 그쵸. 이제 사실은 근데 단계가 제가 세 가지로 얘기하는 게 느낌 중심으로 살고 언제나 그리고 판단하지 않고 판단 금지 그리고 세 번째는 절대 공감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삶에서 계속 실천하는 거예요. 느낌이라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내면을 솔직하게 보는 그 부분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알아차림이랑 같은 표현인 것 같아요. 음. 느낌 중심으로 산다는 건. 근데 보통 사람들은 생각 중심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에고의 마음은 항상 기본 세팅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결핍이 있다. 맞아. 현재 나는 문제가 있고 결핍이 있어. 그래서 절로 가야 된다. 네. 뭘 가져야 그래서 항상 목표 설정을 해요. 음. 근데 이 결핍감을 받아들여서 수용해주지는 않아요. 이 결핍을 피하기 위해서 애쓰는 게 에고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 결핍감을 안 느껴주면서 이거를 채우려고 하죠. 바깥에 있는 걸로. 그래서 목표 설정을 하고. 그럼 여기 가도 이 결핍감은 또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대학 가보니까 또 회사 가야 되고 취업해야 되고 뭐 결혼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결혼하니까 또 계속 그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에고는. 근데 우리가 하려는 건 뭐냐면 문제가 있어. 뭔가 나한테 결핍이 있어 라는 이 느낌. 이 느낌 때문에 사실은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이 느낌을 저항하지 말고 얘를 똑바로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이 결핍감이 뭔지.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에고들은 생각을 하게 돼 있죠.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 어떻게 밖에서 이걸 채울까? 근데 그거는 근본적인 답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느낌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결핍감, 내가 문제가 있는 존재라는 그 느낌, 그 느낌으로 들어가서 그 느낌을 수용하면서 이 현재 이미 내가 완전하다는 거를 아는 자리로 가는 거죠. 돌아 나올 때. 그럼 제가 잘 하는지 한번 봐주세요. 네네. 나는 어딘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걸 마음에서 발견했어요. 네. 그러면 발견했어. 이제 수용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 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문제 있는 사람 괜찮아. 이렇게 계속 인정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제가 만약에 제 무능함을 수용하고 싶다 할게요. 네. 무능함. 난 정말 무능해. 난 정말 무능한 존재야.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런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할 땐 괜찮은데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뭐 써니즈님이 저한테 왜 이렇게 무능하세요? 딱 한다고 하면 받아들여질까요? 이게 바로 내가 혼자 난 무능하지 할 때랑 누가 와서 너 이게 왜 이따위로 했어? 야 너 같은 건 진짜 돈도 아깝다 나가라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순간에야말로 정말 내 무능함이 올라오는 순간이에요. 그게 진짜예요. 그때 수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거를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이렇게 무능한 존재구나 하는 그 아픔이 막 올라오죠. 그걸 딱 받아주고 있으면 되는데 이것부터 되는 사람은 없어요. 먼저 뭐가 올라올까요? 이래 왜 이따위로 했어? 저항? 어떤 새끼가? 감정? 죽으려고 분노가 확 올라오고 그 다음에 분노만이 아니고 엄청 창피한 그 수치심이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게 너무 수치스럽고 또 내가 무슨 소리 들을까 봐 너무 불안한 마음 그리고 내가 진짜 잘못된 존재구나 하는 어떤 죄의식까지도 이런 게 다 저항이란 말이죠. 이런 것부터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사실은 현실에서 만나는 그런 순간이 내가 정말 나를 보고 나를 받아줄 기회예요. 그때 그 분노부터 시작해서 수용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수용해 주느냐? 예를 들면 제가 했던 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로 저의 그런 거 자주 건드리는 사람들이 남편이 옛날에 많이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 보이시던데 너무. 지금은 참 사이 좋아 보이죠. 네. 지금 괜찮은데 사실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벗어날까 이렇게 제가 열심히 이 영성 공부를 한 거예요. 현실의 문제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때 이제 딱 나를 무시하는 어떤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당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때 바로 올라오는 거는 분노예요. 니까 싶게 너랑 나랑 지금 비슷할까 이렇게 같이 사는 건데 네가 뭔데 나를 이렇게 하면서 바로 말이 나가죠. 그렇죠. 네가 뭔데 뭐 너나 잘해 뭐 이런 식으로. 그때 뭐냐면 사실은 나는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 느낌 내가 느끼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수용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낌 그대로 상대한테 던지는 거예요. 이 무시당한 느낌 네가 받아라. 니까짓기 이렇게 바로 나가는 거죠. 주로 이게 우리가 현실에서 하는 거예요. 이 느낌 딱 받았어요 누군가? 내가 무능하다는 느낌 오면은 내가 받긴 싫어요. 그러니까 바로 뭐 상사가 나한테 너 왜 이렇게 무능해 하면은 아니 당신도 제대로 한 거 없잖아 이런 식으로 던지는 거예요. 이 마음을. 이게 수용하지 않고 저항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수용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저항부터 받아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남편이 저한테 뭐라 했어요? 그러면은 바로 제가 화를 내고 싶지만 화를 내거나 참거나 그걸 하는 게 아니고 안에서 이거 느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니까짓 게 하면서 속에서 다 하는 거예요. 나 속에서 다 한다고? 속에서 하면서 네, 속에서 하면서 우리 남편도 이걸 보겠죠? 망치 같은 걸로 속에서 막 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다 느껴주는 그냥 거예요. 상상으로 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하고 싶었던 말, 뭐 니까짓 게 뭔데 나를 무시하면서 막 그걸 하다 보면은 내 마음들이 막 올라와요. 그러면서 어떤 느낌 드냐면은 내가 이렇게 남편한테까지 무시당하면서 사는구나. 이렇게 내가 무시당하는 존재구나. 뭐 이런 느낌이 이제 올라오면서 막 또 수치심이 들어요. 아, 남들은 되게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데 나만 이렇게 사는구나. 나만 버림받았구나. 뭐 이런 느낌들. 그러니까 진짜 핵심이 되는 생각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느껴주고 있을 때.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뭐 이런 거였어요. 나라는 존재가 아예 애초에 잘못됐다. 나라는 존재는 애초에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가지고 이런 삶을 사는구나까지 가는 거예요. 마음을 느껴주다 보면. 그러면 이제 그게 진짜 아픔이에요. 그때는 뭐 분노, 뭐 수치심, 뭐 이런 것들, 불안 같은 게 다 수용되고 나면은 이제 얘가 올라와요. 진짜 너무 아픈 느낌. 그러면 이제 걔랑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 깊이 들어갈수록 본질적인 어떤 그런 믿음들이 다 올라오죠. 다 올라오는 거죠. 다 올라오죠. 근데 하시다 보면은 아무리 무신론자라도 안에 들어가다 보면 신에 대한 원망이 나와요. 왜 쟤는 저렇게 잘 사는데 애초에 난 왜 이렇게 만들었어?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해? 뭐 신이 있다면서 신이 날 사랑한다면서 왜 나는 이렇게 했어? 뭐 이런 식의 원망? 눈도 약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모든 것들. 네. 그런 모든 거. 왜 나는 쟤는 애초에 예쁘게 생겨가지고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러고 사는 거야?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다 들어가 보면 뭐가 나오냐면 나는 선택받지 못했다. 나는 버림받았다.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그 버림받은 아픔하고 내가 딱 같이 있어주면서 이렇게 버림받은 나의 아픔을 함께하고 있을 때 사실 여기서 변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버림받지 않았구나. 이 아픔도 다 수용되고 있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벗어나게 되죠. 이거 조금 더 복잡하게 해야 정확하게 이게 나오긴 하는데 대략은 그래요. 그 원리가 항상 이런 식이에요. 마음이 올라올 때 그냥 상상으로 다 한번 해봐라. 해봐라.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또 하위 감정들이 또 느껴질 거고 그런 것들도 이제 하나씩 다 이렇게 봐주는 감싸주는 그런 작업들. 그렇게 하면 이게 없어지나요? 완전히? 아니면 계속 죽는 날까지 계속 올라올까요? 이 올라오는 감정들이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마음이 이제 가장 아래 뿌리에 있는데 이 버림받은 마음을 내가 버리지 않고 계속 받아주고 있으면은 내가 버림받지 않는구나를 이 몸의 체험으로 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누군가 나를 또 버릴 수 있죠. 네. 그런 순간에 내가 나를 받아주고 있어요, 안에서. 그러면은 그 버림받은 순간에도 느낌이 변형돼 있죠, 이미. 버림받은 건 버림받은 거예요. 현실에서. 하지만 그런 나는 받아지고 있어요. 사랑받고 있어요, 안에서. 조건 없이. 그러니까 마치 이제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이렇게 꽉 안겨있다고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얘가 이제 친구들이 얘한테 잘해줄 때도 있지만 얘한테 너 싫어할 때도 있겠죠. 근데 너 싫어했을 때 엄마가 그냥 그 아파하는 애를 꽉 안고 있으면은 엄마 품에서 되게 아픈데도 어떨까요? 아프지만 뭔가 포근하고 아프지만 이게 완전히 신에게 버림받은 그런 느낌은 아닌 거예요. 세상이 다 날 버린 그런 느낌은 아닌 거죠. 그쵸. 단순한 그냥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연해지는 거예요. 어떤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괴로운 이유는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해줄 때 너무 행복하고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너무 불행하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에게 그 신의 사랑 혹은 부모의 사랑 이런 걸 투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버리면 마치 세상이 다 날 버린 것 같고 신에게 버림받은 존재가 된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묶여 있거든요. 근데 이걸 내가 계속 안에서 받아주는 걸 하다 보면 이건 그냥 단순히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거부한 거라는 단순한 사실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까지 아픈 건 아닌 거예요, 사실. 장난처럼 게임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받는 것들이 내 주식이었다면 원래는 쌀밥이에요 이게. 이거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은 쌀밥이었는데 디저트가 되는 거예요. 물론 디저트 먹으면 맛있죠. 사람들이 나 인정해주면 맛있어요. 근데 이 디저트 안 먹는다고 사람들이 나 무시한다고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식이 여기서 채워지고 있는데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느낌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느낌은 잘 느낄 수 있을수록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돈 내고 놀이동산 가서 일부러 무서움도 체험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네. 여기가 그런 놀이동산이거든요. 그래서 잠깐 돈 많아지면 오 좋다. 돈 잃으면 돈 잃었네. 이런 거 다 있는 거예요. 마치 부루마블 게임할 때 그 얻으면 좋고 종이 조각이지만 그 순간은 되게 좋고 그렇죠. 잃으면 괴롭고 한 것처럼 하지만 그게 막 진짜 거기서 부루마블에서 내 콘도 잃었다고 막 내가 울고 땅을 치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임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신에 여기서 나는 안정감은 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게 부루마블 게임인 거를 잊었어요. 여기가 진짜 세상이고 여기서 내 주식 이게 진짜고 다 얻어야 되고 그래야 내가 온전한 존재가 된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임이 재미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요 마음의 작업을 마음을 계속 들여다보고 하는 부분을 위해서 뭔가 또 다른 부분들도 같이 하신 게 있나요? 명상이나 글쓰기나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전 사실 이제 이런 걸 제가 이걸 시작해서 제대로 정말 했다고 하는 거는 2018년 말, 2019년 정도 얼마 안 된 거예요. 제대로 마음을 직면해서 이렇게 수용해 주는 게 된 거는 그때부터였고 그 전까지는 이제 막 엄청 헤맨 시간들 엄청 헤맨 시간들이 많은데 그때 저는 정말 열심히 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글도 정말 많이 썼어요. 글로 이제 나를 분석해가지고 쓰는 거죠. 난 뭐 어린 시절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나 보다. 그거 쓸 때는 다 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다 알 것 같아요. 나에 대해서 이런 원인이 있어서 이 생각만 바꾸면 내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아까 생각 교체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머리로 늘 했었어요. 그래서 글도 정말 많이 썼는데 제가 한번 놀란 거는 이제 뭐 예를 들면 2014년에 썼던 글을 2015년에 다시 열어봐요. 그러면 와 이미 난 다 알고 있었어. 근데 1년 동안 나는 변한 게 없어. 여전해. 그러니까 사실은 글로 쓰는 것 자체는 저한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직접 들어가서 마음으로 들어가서 체험하는 거예요. 그 아픔을 막 울고 불고 막 다 하는 거예요. 막 분노하고 이걸 다 했을 때는 내가 알아요. 내가 변했다는 걸. 더 이상 거기 매이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그때가 되면 저는 기록 삼아서 기록을 좀 해놓죠. 나의 역사니까. 근데 이제 명상도 마찬가지로 많이 했었는데 명상을 하는 방식에 두 가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마음을 이렇게 흙탕물을 가라앉히는 명상. 근데 제가 원하는 이 작업은 뭐냐면 이 흙탕물을 다 끌어올리는 거예요. 뭐가 있는지 보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명상이라면은 도움이 되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하는 게 명상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늘 이 흙탕물을 끌어올려요. 계속 뭐가 있는지 보려고 해요. 흔들어서. 그래서 직접 부딪혀서 내가 어디서 불편해하고 어디서 분노하고 어디서 괴로워하는지를 막 체험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에 가서 내가 버린 애가 누군지 걔를 끌어안으려고 하는 거예요. 좋네요. 네. 결국에는 봐야지 이제 뭘 봐야지 거기서부터 작업이 시작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좋네요. 네.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자기 사랑이에요. 내가 어떤 인간이든지 그 인간을 끌어안겠다. 내 안에 누가 있는지 보겠다. 그런 것 같아요. 뭐 써니즈에도 댓글 달아주시고 메일을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는 네. 그냥 우리처럼 어느 정도 보통의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로 힘든 걸 겪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 약간 뭐 좀 안 좋은, 진짜 안 좋은 어떤 일들을 겪었다든지 그런 것들이 트라우마로 정도로 남은 사람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요 방법이 맞는지 이렇게 다시 끌어올려갖고 보고 그걸 혼자 해도 되는지. 근데 사실은 이 작업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아픈 걸 보겠다고 해서 이걸 똑바로 볼 수는 없어요. 내가 계속 무의식에 넣은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살려고 넣은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보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또 넣은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게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에 넣는 건 잘못된 거다, 나쁜 거다. 그게 아니라 거기에도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럼 그 이유를 존중하면서 그렇게 무의식에 넣을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조차도 수용하면서 다가가야 돼요. 자기에게 접근할 때. 그러니까 보통은 너무 큰 트라우마가 있으면은 느낌 자체가 무감각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항에 저항을 거듭하면 결국에는 무감각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는 게 최종 단계예요. 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면 이건 나쁜 거냐가 아니라 이게 굉장히 너무 아팠기 때문에 그런 저항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자기에 대해서 조금 알고 수용하면서 다가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제가 많이 하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는 나와의 관계를 다시 맺어야 돼요. 내 내면과의 관계를.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온 거냐면 이렇게 아이가 있고 내면 아이들이라고 할게요. 나의 내면이에요. 그리고 내가 엄마라고 한다면은 같은 방에서 평생 살아왔는데 어떻게 사는 게 보통의 삶이냐면 이 현실 문제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 엄마는. 그래서 얘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얘가 뭔가 아프다고 하고 이러면은 방해가 되니까 보지를 않고 바깥 일만 관심을 갖다가 어느 날 이제 이런 거 알게 되는 거예요. 무의식 정화. 마음 안에 얘 때문에 현실이 이렇다고 한데 그럼 그때서 이제 우리는 관심을 가져요. 주로 어디 관심을 갖냐면 아픈 부분에 관심을 갖죠. 왜냐하면 네가 아파서 지금 현실에 이런 아픔이 일어난다는 거야? 맞아. 하면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이 애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평생 이렇게 관심 없이 살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너 어디 아프니? 이러면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제 와서 이제 와서 나 이런 엄마 필요 없어. 난 그냥 생물학적인 엄마일 뿐이야. 널 원하지 않아. 이렇게 거부감이 먼저 올라오겠죠. 맞아. 이런 식의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서히 관계를 회복해 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 게 뭐냐면은 아픈 거에만 관심을 가져요. 이제 그러면은 이 애의 입장에서 내가 이제 아플 때만 엄마가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얘는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아플 때만 사랑을 줘, 엄마가. 관심을 줘요. 그리고 얘는 계속 아픈 부분만 계속 아파요. 그렇겠네. 더 아프다고만 하고 완전히 그냥 환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상적인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일상에서의 사랑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떴을 때부터 잠들 때까지 얘가 원하는 사랑은 뭐냐면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뭐 심심할 때나 뭐 실증 날 때나 상관없이 계속 이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분 좋다 하면 같이 뭐가 그렇게 기뻐? 관심을 갖고 같이 느껴주고 심심하면 너 지금 심심하구나. 아프면 너 아프구나. 이렇게 동일한 관심을 분별 없이 줘야만 이 관계가 회복이 돼요. 이런 관계 속에서만 정말 아픈 부분도 내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 형성이 전혀 없이 트라우마가 있어. 트라우마 한번 말해보세요. 너무 이상한 거죠. 그렇죠. 이거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천반 할 때 제일 강조하는 게 지속적인 어떤 그 감정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공감해주는 그것부터 시작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되게 빨라요. 그렇게 해야. 평소에 일상에서 느끼는 감정들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알아차려주는 게 조금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거는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거든요. 현실이 위에 있고 이 현실을 살아가는데 잘 살려고 내 마음을 이용한다는 마음이면은 이건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보통 근데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시작은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이제 이런 거예요. 저는 그래도 현실이 더 중요해요. 현실에서 이렇게 되고 싶어요 하면 그것도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도 봐줘야 되는 거예요. 수용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을 1번에 놓는 거예요. 이 현실이 바뀌지 않으면 나는 이대로는 못 살아요 라고 할 때 그것도 마음이죠. 맞아. 그 마음부터 봐주는 거예요. 그 마음부터 수용해주는 거. 그게 마음을 1번에 놓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만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마음에 느껴지는 어떤 감정들이 있고 그 감정을 바라보는 또 생각이 있잖아요. 이게 분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마음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드는 거는 걔도 하나의 마음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 내가 지금 화가 나는데 이렇게 화내면 안 되는데 라든지 이렇게 화내는 건 나쁜 건데 하는 걔도 하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걔도 내가 봐줘야 되는 마음이에요. 수용해줘야 되는 마음. 보고 그 마음 또 보고 이렇게 점점 막
다 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다 얘기할 순 없지만 마음 안은 다 짝이 있어요. 버림받은 마음이 있으면 얘를 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둘이 싸우고 있어요, 항상. 그러면은 내가 버림받은 마음을 수용해줘야겠다. 이거 좀 이 아픔을 같이 해줘야겠다 하고 들여다보기 시작할 때 마음에서 웃기고 있네. 뭐 가식 떨지 마. 뭐 이런 식으로 버림받은 게 뭐 대단한 마음이라 봐줘. 이렇게 하면 걔도 마음이에요. 걔를 봐주면 걔는 어떤 마음이냐면 얘를 버리는 마음. 네가 버림받을만 하니까 버림받았지. 뭐 이런 거를 공감해줘. 이런 애가 버리는 마음이 탁. 그러니까 우리는 은근히 느껴질 때 그냥 은근히로 놔두려고 하는데 저는 걔를 이렇게 딱 끌어다가 똑바로 하죠. 실컷 한번 해봐. 그러면 이 버림받은 애를 엄청 미워하는 애가 나와요. 너는 그럴 만한 애니까 버림받은 거야. 그럼 그거 대놓고 봐주는 거예요. 근데 걔가 사실은 얘랑 같은 애예요. 버림받은 게 너무 아픈 애가 또 얘를 버리려고 하는 아픔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얘네 둘이 다 수용이 돼야 이 두 마음이 다 수용된 거예요. 감사합니다. 어떤 질문들이 있었냐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맞는가 보세요. 제가 들은 걸 바탕으로 마음에서 이제 올라오는 것들 내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억누르고 저항하려고 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까지 다 봐주고 내 마음을 봐주는 거 그게 이제 자기 사랑이다. 맞나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가장 버리고 싶었던 부분들 일종의 내가 이건 지옥이야 라고 만들어 놓은 세계가 있어요. 네. 나는 그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서 그 지옥 안에 있는 나를 껴안는 거예요. 그때 정말 온전히 사랑받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때 정말 온전한 사랑을 받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다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럴 때 나는 나를 사랑하기 쉽죠. 맞죠. 근데 세상이 다 나를 버리고 나를 비난하고 수치 줄 때 그게 내가 만들어 놓은 지옥이에요. 거기 내가 다 밀어 넣어놨거든요, 나를. 거기 가서 그 나를 끌어안으면 정말 그때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잖아요. 어떤 순간에 나도 껴안는 거 그게 자기 사랑이죠. 감사합니다. 현실의 사건은 내 내면을 보라고 세상에 비춰준다는 말씀. 이것도 같이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거기 이제 제가 좀 덧붙이자면 우리가 스스로 내 마음의 느낌들을 봐주고 느껴주고 수용해주고 이걸 하면은 현실이 굳이 와서 나를 칠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이 조건 없는 사랑을 목표로 지어졌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 세상의 이원성을 다 받아들여서 이걸 다 수용할 수 있는 이 조건 없는 사랑을 회복해라. 그래서 너의 온전함을 드러내고 살아라. 이렇게 지금 세상이 만들어진 건데 내가 이 두 개를 수용하지 않고 어떤 걸 계속 버리면은 난 지금 조건적인 사랑에 매여 있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이 아니라 그럼 현실은 어떻게 하냐면 이 버려진 마음을 계속 자극합니다. 이거를 느끼라고 받아들이라고 수용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가난의 마음을 완전히 버리려고 하면은 정말 가난한 일이 아주 심하게 나를 와서 치는 거예요. 그 강도를 치지 않으면 내가 그 마음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스스로 이거를 바라봐주고 이거를 수용해주고 하면은 현실에서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나를 칠 필요가 없죠. 이 부분이 또 재밌어서 여쭤보면 네네. 세상이 왜 날 그걸 알고서 치는 건가요? 아니면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내가 만들어 놓은 세상이다. 그런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매트릭스다, 환상이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이제 내게로 온다라고 하는데 어떤 원리로 그렇게 되는지. 이제 그 일체 유심조라고도 하고 그죠. 그리고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고 생각하면은 그 에고의 이 머리로 생각을 하면은 이해가 안 되죠.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내가 마음에 이걸 품었다고 이런 일이 다가오고. 근데 이거는 우리 에고의 마음으로는 증명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가르침들을 통해서 의식이 깨어난 분들의 가르침들을 통해서 계속 똑같은 말들이 주어지죠. 가르침이. 근데 이거를 실제로 내가 그러니까 이걸 알아가는 방법은 연역법은 우리가 책을 보면서 배우는 거고 내 체험을 통해서 귀납법으로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이 전체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지금의 의식 상태에서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현실이 잠잠해져요. 내가 내 스스로 마음을 끌어올려서 다 하나씩 봐주니까 계속 반복되던 일들이 점차 신기한 방법으로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렇게 남편이랑 싸웠는데
남편이 이제 더 이상 그런 식의 도발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상황을 보는 제 눈 자체와 태도가 바뀌어가지고 사라지는 것도 있고 신기한 일들을 통해서 바뀌기도 하고 뭔가 이제 현실이 계속 변하는 거를 스스로 자꾸 체험하게 돼요. 그 부분을 머리로 생각하면 바뀌지 않았지만 내 인식이 변해서 그랬을 거야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먼저예요. 인식이 변하는 게 분명히 먼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되고 인정해줘도 상관없는데 자꾸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내 인식이 먼저 바뀌는 거고 나는 이 세상이 꼭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조차 없을 때 세상이 그냥 다 재편돼 버려요. 내 의식에 맞게. 그때그때 그거에 맞춰서. 뭐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맞아. 내가 잃어버린 돈 때문에 맨날 끙끙 앓았는데 들어가서 이 마음의 작업을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갑자기 돈이 생겨나고 갑자기 연락이 와서 돈을 갚는다든지 이런 일들은 사실 우리가 이제 시크릿에서 많이 본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거를 사실은 계속 일으켰던 것도 내 마음에 이걸 보라고 이 세상에 계속 맞춰서 끌어당기는 법칙 그거예요. 그렇게 자극을 해줬던 건데 아 이제 네가 봤으니까 더 이상 이런 일이 필요 없겠다. 사실은 우리가 그 상대적인 것 중에서 막 되게 가난하거나 내 지금 상태가 되게 아프거나 뭔가 이 반대면에 바닥의 체험을 계속한다는 거는 이거는 우리 온전함이 표현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거는 분명히 내가 작업해야 될 마음이 있기 때문에 현실이 계속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기회를 잡아서 나는 그 안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그리고 온전함을 회복했을 때 그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절대적인 풍요, 절대적인 건강, 뭐 절대적인 그 인간관계의 친밀함 이런 것들은 뭐냐면 내가 내 온전함을 인식하고 있을 때 내가 이 세상에서 분명히 어떤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안에서 표현하고 싶은 게 그걸 할 때 내가 이걸 계속하면서 살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모든 풍요가 주어지고 거기에 필요한 건강이 주어지고 거기에 필요한 인간관계가 저절로 주어지는 것 그 상태가 절대적인 거에서 오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상태가 어떤 면에서는 정상적인 상태예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 출발선에 가야 돼요.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고 이 반대면에 너무 지금 뭐 아프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거기에 내가 봐줘야 되는 마음이 있는데 내가 그거를 그 사건을 통해서만 보기 때문에 사건으로 오는 거예요. 이 외에 또 혹시 그 마음 공부를 하면서 이제 함정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쵸. 또 지금 말한 거 외에 어떤 마음 공부의 함정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함정은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함정이 참 많죠. 네, 하다 보면은 함정이 많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오늘 얘기를 많이 하긴 했는데 중간 단계를 다 건너뛰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성 공부를 하다 보면은 뭐 우리의 존재는 사랑이다. 뭐 우리는 서로 뭐 연결되어 있다. 이런 걸 이제 배우면은 그거를 나한테 그냥 주입하려고 해요. 맞아요. 내 마음은 전혀 동의를 못하는 부분도 그냥 주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이 미우면 그런 내 미움을 막 버리는 거예요. 무의식에. 이러면 안 되지. 사람 미워하면 안 되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이미 있는 걸 무시하고 어떤 정답들을 계속 이렇게 주입해요. 그게 사실은 우리 에고는 그냥 종 같은 거예요. 노예 마인드예요. 누가 이게 맞다 그러면은 그냥 나한테 그냥 쑥 넣어버리려고 해요. 삼키려고. 근데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건 지금 여기는 이미 느끼고 있는 내 마음이에요. 항상 이게 우선시 돼야 돼요. 이거를 인정하고 들어가 보면은 저절로 알게 돼요. 아, 우리 모두 정말 연결돼 있구나. 정말 나란 존재 사랑이었구나. 이거를 막 억지로 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것을 막 넣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맞아. 그게 이제 저는 가장 큰 함정인 것 같아요. 네, 제가 가장 큰 함정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영성 공부 하다 보면은 좀 사람이 어느 순간에 이상해져 있어요. 사람도 뭐 머리로는 나 모두를 사랑해 하는데 사람 만나기 싫은 거예요. 만나면 미우니까. 화도 안 내는데 옆에만 가도 왠지 화낼 것 같은 이상한 기운. 화나 있는 것 같이 보이고. 되게 나는 감정에 초연하다고 하지만 전혀 초연하지 않은 것 같은데 꾹 참고 있는 것 같은 맞아, 기분. 맞아.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그런 시기를 오래 겪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모순을 이제 한참 겪게 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함정이에요, 사실. 그런 방식으로는 갈 수 없어요.
나는 솔직한 것 같았는데 조금 지다 보면 그게 솔직한 게 아니었어. 그 조금 더 이제 들여다볼수록 내가 솔직하다고 생각하고 느꼈던 부분이 솔직한 느낌이 아니었고 솔직한 생각이 아니었고 솔직하지 그쵸. 못했던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솔직해지자 하면서 점점 이제 알아가는 것 같아요. 정말로 솔직한 마음은 요거였구나 봐야겠구나라고 보는 약간 시발점 비슷한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렴풋이만 알고 있었고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점점 더 솔직해지면서 되게 이제 자유로워져요. 뭐 안에 진짜 들어가 보면은 뭐 저는 진짜 놀랬던 거는 제가 뭐 되게 뭐 이런 위대한 일, 이런 훌륭한 일 하고 싶다고 평생 생각했는데 안으로 들어가서 저한테 직접 물어보니까 아, 나 그냥 되게 예쁘게 생겨가지고 남자들한테 사랑받고 싶더라. 그게 전부야. 이런 마음 확 올라왔을 때 어떻게 이렇게 천박한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내가 이런 존재였다니 하면서 버리고 싶은 마음 바로 들어요. 근데 그럴 때 그걸 인정할 때마다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든 뭐 제가 그런 생각을 안 해보고 만약에 누가 아유 남자만 밝히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제가 충격받고 아니라고 막 저항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남자만 밝히네 맞아 나 엄청 밝힌다 이런 식으로 나를 인정하면은 하다 보면 거기서 벗어나요. 일단 이거는 저는 요새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그 깨달음의 실천에서 오는 힘이 아주 강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는 중인데요.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비롯한 선의 실천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주시면 개인적으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 위대한 시크릿을 읽는 중인데 알아차림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알아차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거든요 라고 하셨는데 네네. 알아차림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까 얘기를 좀 네. 했고 혹시 덧붙여 주실 이야기가 있나요? 알아차림이라는 게 느낌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사실은. 느낌을 알아차리다 보면은 그 느낌 안에 생각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을 보려고 많이 하는데 생각을 보면 거짓말이 많아요. 그래서 느낌을 통해서 봐야 정확한 생각도 포착이 돼요. 근데 이제 느낌 중심으로 사는 거는 기본적인 거고 알아차림도 기본적인 거예요. 알아차렸다고 끝나는 건 없어요.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내가 나를 어떤 존재로 보고 있는지 그걸 발견했을 때 그 아픈 존재가 발견이 돼요. 나는 부족한 인간이야 뭐 이런 것들 그 존재로 한동안 또 살아야 돼요. 살면서 얘를 수용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얘가 온전히 수용됐을 때 나는 여기서 벗어나서 나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건 그 다음 마지막 단계에 자연스럽게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살아내는 과정이 굉장히 원리는 너무 단순해요. 그런데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알아차림만 하고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없어요. 이 알아차림이 지속적으로 나에게 계속 의식의 빛이 비춰주고 무의식 안에 그리고 이 존재를 받아들이는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선의 실천의 중요성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이 선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선의 실천의 중요성이라는 거는 사실 이거는 조금 더 선이 뭐고 악이 뭔지에 대해서 이거는 서로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절대선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선과 악이 다 받아들여져야 돼요. 네. 그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마다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다 다 달라요. 그러면 자기가 느낄 때 이 선에 대해서 내가 수용하는 만큼 이 내가 생각해 놓은 이 악에 대해서도 내가 수용할 수 있는지 여기가 이제 나 자신이 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과정인 거예요. 이 모든 이원성을 내가 수용해서 진정한 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건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하루님 사랑 작업으로 톡톡히 효과를 보고 있는 1인입니다. 좀 더 깊은 대화로 듣고 싶어서요.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알아차리고 절대 공감을 해주는데 가끔 일일이 알아차리고 공감하는 것이 피곤하다 라는 저항감도 올라옵니다. 잘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요. 네, 이 부분 좀 전에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예요. 그 절대 공감은 필수적인 부분은 아니에요. 사실은. 만약에 어떤 감정이 딱 올라와서 알아차려졌으면 이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좋다 나쁘다 판단만 안 하면 그냥 이건 의식 위에 있게 돼 있어요. 의식 위에서 스스로 변형을 겪어요. 그래서
원래의 사랑으로 다 돌아가요. 그런데 어떤 것이 알아차려지면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 이걸 나쁘다고 하는 마음이 같이 있어요. 근데 얘는 잘 인식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 공감이라는 걸 써서 그 힘을 일부러 써서 판단하는 이 마음, 이걸 나쁘다고 하는 이 마음을 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대 공감을 해주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일일이 알아차리고 공감하는 것이 피곤해서 그만하고 싶다. 이거는 뭐냐면은 사실은 아까 제가 관찰자 얘기했을 때 한 건데 옆에서 계속 관찰하고 있는, 그게 감시하듯이 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해 주셨죠. 그죠. 네. 만약에 나를 너무 사랑해주는 존재가 옆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내 모든 감정을 함께 해준다고 하면은 지금 이 질문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사람 언제까지 내 옆에 있을 거예요? 너무 귀찮은데 이 사람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를 귀찮게 하고 있었다면 감시하고 있었던 거고, 나를 계속 받아주고 친구처럼 수용해주고 있었다면은 지금 이 사람 언제 가요?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겠죠. 마음에서 이제 저항감이 자꾸 더 생기는 어떤 그런 상태였네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런 경우에는 마음을 잘 들여다보시면 나를 조금 자신을 문제거리로 여기고 있는, 좀 빨리 고쳤으면, 좀 분석해봐야지 얘를, 이 문제가 어디서 오는지 봐야지,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건 이제 두려움이거든요. 아까 제가 두려움과 수용 두 개 있다 했죠. 두려움에서 오는 건 우리 다 더 두려움을 강화시켜요. 네. 그래서 이 수용에서 오는 거는 너무 좋아서 이렇게 거부하고 싶은 마음 생기지 않거든요. 거기를 점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와 온전히 받아들임과 내맡김이 상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온전히 받아들이고 내맡기면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내가 뭐를 원하는지를 오해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행복은 이 두 가지 면에서 이 좋은 면, 뭐 부자인 거, 건강한 거, 인정받는 거, 이것만 원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내면에서 진짜 원하는 거는 이 파도를 다 경험하는 거예요. 다 경험하고 진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내가 가져온 내 내면의 이 온전함, 나만이 가진 거예요. 이거는 세상 누구도 나랑 똑같은 빛을 가진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필요하고 우리가 다 필요한 거거든요. 한 명 한 명이. 그렇지 않고 우리 모두 똑같은 어떤 깨달음이라는 지점이 있어가지고 여기 땅에 가지고 다 여기 도달해야 된다고 하면은 너무, 그런 신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었다면은 저는 거기 안 갈 것 같아요. 너는 답을 다 알고 있으면서 모두 똑같은 지점을 가라고 이 목표 지점을 만들어 놓고 우리 지금 이 개고생을 시키는 거야? 나 안 간다. 나 차라리 여기 있을래. 이게 낫잖아요. 네. 근데 왜 이런 세상이 필요한가? 왜 우리는 다 이런 걸 거쳐야만 하는가? 내면에 스스로? 이거는 우리 각자, 우리 이 신성의 존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온전함을 회복해서 이걸 표현하면서 사는 정말 창조적인 존재가 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성인님이 도달할 그곳과 제가 가는 곳은 다른 거예요. 같은 사랑의 자리지만 나의 것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원한다는 거는 이 온전함을 표현하고 사는 거예요. 내 빛을. 그러면 여기서 온전히 받아들이고 내맡기면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원하는 건 뭐냐면 나인 것을 원하는 거예요. 나인 것을 표현하기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온갖 것이 다 있는 이 체험의 세상에 나라는 빛을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지금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정말 내 내면에서 원하는 것은 아닐 때가 많아요. 저도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정답이 하나로 정해진, 누구나 공통의 어떤 정답이 있고 네. 그 정답을 찾아갖고 그것만 알게 되면 네. 내가 뭘 선택하든 그 기준이 명확해서 어떤 선택에도 고민하지 않을 거고 근데 그게 정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뭘까 계속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같은 곳에서 나오긴 했지만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그 다름을 인정했을 때 어떻게 보면 답인 거네요. 아, 그죠. 내가 답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조각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전체의 한 조각을. 이거를 표현하는 게 내 어떤 면에서는 내 사명이고 의무인 거죠. 그래야 이 세상에 그 빛이. 네. 아, 그게 사명이고 네. 사명이다. 그쵸.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깨달음을 너무 얻고 싶어서 매진할 때는
이런 양가 감정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예를 들면 에카르트 톨레를 본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은 너무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빨리 모든 거에 초연해가지고 수많은 관중이 하는 모든 질문에 다 대답하면서 맞아. 하하 그냥 조금 웃으면서 그냥 강렬한 현존. 네. 어떻게 하는 거지?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진짜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너무 무섭다. 내가 저런 사람이 되는 건가?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뭔가 그 깨달음이라는 건 너무 재미없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모든 거에 초연해져가지고 제가 제일 무서웠던 건 뭐 그냥 나 무채색의 옷을 입고 다니면서 그냥 오늘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반열에 올라가지고 이렇게 되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오해했던 거죠. 그게 아니라 에카르트 톨레는 에카르트 톨레가 된 거고 뭐 저는 제가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린 다 연결된 조건 없는 사랑의 존재들이고 하지만 우리가 내뿜는 빛은 다 다른 거예요. 대중 안에서 자기가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렇게 천해지는 어떤 그런 느낌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건지 아니면 자기가 내 마음이 먼저 쳐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대중 안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여쭤보신 분이 계셨거든요. 사실은 모든 에고의 마음, 내 마음에 솔직한 마음으로 들어가 보면은 우리는 다 철저하게 혼자라고 느끼고 있어요. 마음 안에서. 그게 사실은 근데 더 들여다보면은 내가 나하고 맺고 있는 관계예요. 내가 나하고 맺고 있는 관계가 이 세상 사람들과 나의 관계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이 거울이라는 거예요. 전부 내가 나와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한 반영이에요. 내가 나와 맺었다는 이 관계는 사실은 나와 신의 관계이기도 한 거예요. 신이 나이기 때문에 같은 동의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느끼는 내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고 철저히 소외되었고 이 아픔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아픔을 안 느끼려고 하면 제일 먼저 드는 거는 죄책감, 죄의식, 어떤 잘못이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럼 처음에는 내가 잘못돼서라고 생각하고 혹은 세상이 잘못돼서 사람들이 잘못돼서라고 투사를 하면서 계속 잘못을 찾고 생각으로 빠져요. 그건 왜 일어나는 거냐면 이 아픔을 느끼는 게 너무 무섭기 때문에 두려워. 여기에 저항하기 위해서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아픔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요. 너무 아프다는 이 마음으로 가서 이걸 받아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세상 누가 다 나를 외면해도 나는 괜찮은 상태. 나는 날 받아주고 있는 상태가 되고 나와 내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기 때문에 수용되는 상태로 회복되면 세상도 나를 받아준다는 걸 내가 그냥 느껴요. 사람들이 외면하는 순간에도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수용되고 있는 마음인 거예요. 그때는. 그게 이제 달라지죠. 내 인식이 달라지고 또 나를 수용하는 사람들이 또 나타나요. 아까 말씀했던 내면이 네. 그 외부가 반영이다. 거울이다. 네. 맞아요. 외부는 이 현실은 그냥 거울이에요. 대단한 우리가 이렇게 높여놓고 뭘 성취해야지 이 세상에서 뭘 성취해야지 하고 이렇게 올려놓을 필요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우선이고 우리가 신성의 존재라고 하는 건 너를 중심으로 이 세상을 거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들으니까 되게 쉬워 보이는 느낌이 너무 드는데요. 간단하죠. 너무 간단한 거예요. 세상은 너무 단순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실천은 쉽지는 않은 거죠. 쉽진 않다. 이게 에고가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픔을 느끼면서 사실은 에고가 죽는 거예요. 저항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에고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나오면서. 그래서 점점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묶였던 마음에서. 에고는 필요한 거다. 에고는 필요한 거고 있어야 된다. 이걸 없애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에고에 대해서도 책마다 다 정의 내린 게 다 달라요. 사실은. 다 조금씩 다른데 제가 지금 에고가 죽는다고 얘기했을 때는 에고는 어떤 저항이에요. 그리고 분리된 자기를 이런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자기의 테두리를 딱 갖고 있는 그 자아가 에고예요. 그러니까 분리된 존재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좀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 사랑을 주고받는 감정이라고 했고 사랑을 못 주고 못 받는 버림받은 감정이라고 했을 때 이게 정말 핵심적인 감정이거든요. 우리 인간에게는.
그러면은 이걸 느낄 때는 사실 우리는 사랑받는다 느낄 때 연결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받지 못한다 느낄 땐 분리감을 느껴요. 세상으로부터. 그런데 이 연결감과 분리감이라는 거는 이 세상의 체험의 세상에서는 아주 필수적인 거예요. 이게 있어야만 우리는 연결감도 느끼고 분리감도 느끼면서 나라는 걸 체험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건 다 가짜예요. 사실 우린 전부 하나예요. 내면에서. 신성의 존재 모두 하나고 연결돼 있고. 근데 하나라는 거 안에는 연결조차 없어요. 사실은. 하나인데 연결이 이렇게 있지 않겠죠. 그쵸. 네. 근데 이 체험의 세상은 분리와 연결이라는 체험, 마음을 만들어놔서 체험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에고는 바로 이 분리감인 거거든요. 근데 이 분리감은 필요해요. 분리감이라는 건 수용돼야 돼요. 이 체험의 세상에서. 그런데 나는 이 분리된 자아야 라고 믿고 있는 거는 저항하면서 여기 매달려 있는 거예요. 나는 분리감도 느끼지만 연결감도 느끼는 거예요. 이 삶에서. 이 분리와 연결은 이렇게 반복되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네. 이걸 에고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은 그럴 수 있는 거네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에고를 뭐를 에고라고 하냐면 이 분리감에 저항하면서 생겨난 자아. 난 이렇게 혼자라고 느끼고 있는, 그래서 분리감만 느껴요. 항상. 저항하면 이것만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연결감은 못 느끼는 그 자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은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네. 그리고 이 최소한의 어떤 분리감은 필요해요. 그리고 분리감은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연결감도 느끼니까. 그런데 이 분리된 자아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이 마음은 다 죽어도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분리감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아이러니죠. 네. 내가 분리됐다고 믿으면서 사실은 분리감에 저항하고 있어요. 이 자아는. 근데 이거를 온전한 분리감으로 회복시켜야 돼요. 그래서 저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버렸던 이 모든 마음은 살아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없애야 될 것이 아니라. 자, 가난의 아픔은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그래야 풍요의 기쁨과 감사도 우리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대신 이 가난의 아픔에 대한 저항은 죽어야 돼요. 가난할 때 분노나 불안이나 수치심, 죄책감 같은 건 느낄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아픔이 살아있어야 풍요가 뭔지도 느낄 수 있어요. 이게 항상 살아있어야 실제 내가 풍요로울 때 결핍을 느끼는 사람의 아픔도 인지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저항하면서 풍요만 느낀다? 이건 불가능해요. 그럴 때는 가난한 사람 보면 피하고 싶고 미워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제가 사랑 작업이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되게 뭐 좀 예쁜 것 같고 되게 좀 차분한 느낌인데 실제로 할 때는 그렇지가 않아요. 막 엄청나게 저는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명상하듯이 한 적은 거의 없어요. 가슴을 항상 쥐어뜯고 있고 마음속으로 비명 지르고 뭐 휴지로는 부족해요. 수건 들고 항상 눈물 콧물 다 닦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자기의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 놔두고 절대 안 보려고 하면서 어떤 천국을 여기서 찾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 지옥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옥으로 들어가서 내가 지금 정말 무의식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직접 보고 걔를 끌어안아야 돼요. 그게 없이 하려고 하는 게 제가 했던 영성 공부였고 대부분의 분들이 그걸 하라고 하면 이제 도망치는 거예요. 맞아. 하고 싶지 않다고 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하면 사실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면 계속 학원을 한다든지 계속 명상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도움은 될 수 있어요. 마음의 평화에. 근데 그건 뭐냐면은 제가 이제 수능 공부를 한다고 할게요. 대학 시험 공부를 해야 되죠. 이게 핵심이에요. 공부를 해야 시험을 봐서 붙을 수 있는데 네. 뭐 총명탕을 먹는다. 뭐 잠 잘 자는 약을 먹는다. 운동을 한다. 뭐 명상을 한다. 등등등은 얘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면의 나를 직면하지 않고 뭐 명상, 확언하기, 긍정적인 생각 이런 것만 하는 거는 공부는 안 하고 총명탕만 먹고 운동하고 잠 잘 오냐고 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얘를 피하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얘를 만나게 돼 있어요. 현실에서. 그래서 내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게 제일 좋겠죠. 세상이 나한테 사건으로 가져다 주기 전에 내가 스스로 하는 게 가장 좋겠죠. 내가 안 하면 세상이
오네요. 어쩔 수 네, 없이 왜냐하면 마주치게 되어 있네요. 내 내면에 내 영혼이 원하는 게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음. 사실은 지금도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모든 거는. 나한테 가장 필요한 것들이 오고 있거든요. 맞아, 오늘 저에게 너무 필요한 말씀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네. 마치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실 것 있으시면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생각한 건데 만약에 이걸 한다면은 하고 싶은 얘기 하나 있었어요. 네. 뭐냐면은 저는 사실 유튜브 하고 글 쓰고 이런 게 다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냐면 과거에 저한테 얘기한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저는 너무너무 괴로웠고 너무 내가 뭔가 어떤 진리를 알면 이게 다 괜찮아질 것 같은데 그걸 몰라서 너무 괴로운데 그걸 알았다고 하는 분들의 이제 책을 읽으면은 뭐 노력하지 말아라. 뭐 노력이 더 너를 힘들게 한다. 맞아요. 뭐 노력을 멈춰라. 노력은 알 수 없다고 하면은 저는 정말 미치는 거예요. 그때 뭐야 어쩌라는 거야. 맞아. 정말 너무 괴로웠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알게 된 건 뭐냐면 사실은 정말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한시도 이 생각에서 떨어져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노력했는데 제가 이 모든 걸 알게 된 순간이 어딜까 하면은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고 알려고 애썼는데도 나는 그대로였다는 거. 그때 사실 너무너무 절망적이었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뼈저리게 이제 체험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때 나는 정말 무능하고 무가치하고 무지하구나 라는 그 아픔 속에서 그냥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거기 그냥 있었던 거예요. 나의 열등감 속에. 그때 어떤 이 열등감 속에 가만히 있어 본 게 그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열등감, 내 무능함, 노력해도 안 된 그 무가치함 속에 가만히 있어 본 게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 그렇게 가만히 있음으로 해서 뭔가가 변했어요. 그걸 그냥 가만히 수용하고 있었던 거기서 뭔가 변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과거의 저를 생각하면서 항상 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과거에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되지 않고 정말 끝이 어딘지 모르는 상태로 헤매였던 그 저를 지금 떠올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네가 지금의 나보다 훨씬 대단해. 네가 지금의 나보다 훨씬 위대하고 넌 정말 존경받을 만하다. 난 정말 너에게 감사한다. 이 말을 항상 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그때 그 고통 속에서도 그걸 견뎠잖아요. 삶을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어쨌든 그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노력으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지만 노력한 사람만이 그 노력이 안 된다는 것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그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아픔 속에 내가 머물고 있을 때 거기서 어떤 의식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제가 겪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전혀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 그걸 저는 이제 지금은 알지만 그때는 몰랐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하고 또 들려드리고 해도 한 번에 이걸 알 수는 없어요. 맞아요. 그럼 또 이제 괴롭죠. 마음이 괴롭고. 근데 그 괴로워하고 있는 자기를 한 번이라도 그냥 가만히 봐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 그렇게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사실은 나는 그렇게 부족한 인간이 아니라는 걸 아는 부분이 안에 있다는 거. 네, 그 모든 순간이 버려지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네.